자, 우리는 이 5일 동안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이제 5번 살펴보는데, 사실 이 5번만 살펴보아도 여호수아 전체를 꿰뚫어요. 여호수아 전체를 꿰뚫고, 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 구원론에 대한 전체가 한번 이렇게 싹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이 여호수아서가 아주 참 놀라운 책이고요. 신약으로 치면 에베소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지만 여호수아 한 권을 다 뗀다는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시고 여호수아서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언제나 분기점이 있습니다. 분기점이라고 그러죠. 이 분기점이 참 중요해요. 여호수아서는 이 분기점을 얘기합니다. 어떤 한 매듭을 짚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때로는 터닝 포인트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떤 분기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을 넘어가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계선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 분기점을 못 넘으면 정체죠, 그죠? 정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퇴행적 삶을 사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분기점을 생각하게 되고, 그 분기점을 가장 잘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를 거쳐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여기에마다 다 분기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분기점을 통과해야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떠나보내고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의 연장이지만 동시에 미래로 가는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로 가는 여러분, 시간은 앞으로만 흐릅니다. 혹시 시기가 뒤로 가는 시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은 앞으로 흘러요. 뒤로는 못 가요. 여러분, 약속을 하는데 내일 만나자, 이거는 맞지만 어제 만나자 가능해요?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시간은 앞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는 먹어가는데, 앞으로 가는데 삶은 퇴행적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게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 삶은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회향적인 삶을 산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막 일으켜주는 그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주 가슴이 뛰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은 구원사를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풀려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사실 그 당시 애굽의 막강한 그 제국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맞짱을 뜨고, 그래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맞대결에 이겨서 이제 데리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현실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 거죠. 불가능한 일. 애굽은 그 당시에 마차가 있었다. 마차가 오늘날로 치면 막 굉장히 스텔스인가요? 그 뭐 초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과 같은, 지금 뭐 북한이 뭐 하지만 미국이 하면 끝장나는 거죠, 사실은. 예. 자꾸 포를 쏘는 거는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는 누군가 하면요, 바로 그 당시에 이 바로는 신입니다. 신.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이게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경이로움을 잊어버리는데,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사람들이 동원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인류에게 내려진 이 심판과 재앙을 벗어내고 구원을 얻을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모든 종교가 모든 걸 동원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모두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대결하잖아요. 여러분, 10가지 그 재앙들을 다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다 겪고 있는 고통들이에요. 그 재앙을 제압해버리고 나오는 거죠. 재앙을 제압해버리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면서 그 재앙을 통과하는,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 재앙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은 구원의 출발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자유인이 되죠. 자유인. 종살이하던 데서 풀려났던 그 종살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노예의 삶을 사는 거. 집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주니까 벽돌을 찍게 하고 노역을 강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극에 달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들의 그 고통하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에 억눌렸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인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며 신음하며 고통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놓은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구원 이유가 더 중요해요.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자, 이것은 과거와 단절만이 아니라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종살이로 끝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정복해 가는 이 과정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당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진 구원의 드라마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 이 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것인가를 경험해 가야 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의 청산 정도가 아니라 활짝 열려진 미래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수준으로까지 도달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 봉회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미래로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축소해버리고 어느 지점에 머물러서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콩닥 끓이는 정도로 끝나버리고 신앙생활이 아예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뭐 그저 이렇고 이런 거지 뭐 특별한 게 있겠나. 내가 20년 30년 믿어와 봤는데 뭐 30년 40년 믿은 분들도 뭐 별 수 없대, 뭐 다 뭐 그래 뭐 하는 거지. 여러분, 미래로 갈 것인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이 분기점에 여호수아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고 얼마나 다른 세계에 있는가에 대한 확연한
정말 분명한 분기점을 넘어섰는지, 아니면 가만 세월 지나 보니까 뭐 그거나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뭐 천국은 가는 것 같은데 삶은 비슷한 것 같아. 걱정하는 거 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구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요, 그런 비슷비슷한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요, 뭔가 과거지향적이지 않아요. 미래지향적. 과거는요, 들여다보기도 싫어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과거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미래적이죠. 도전적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도전적이고 미래적이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발로 밟고 나아가라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느냐? 그건 땅의 문제지만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죄의 종로로 타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던 과거가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꾸 뒤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힘의 작용. 옛날에 죄의 습성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의 삶, 여러분, 죄의 힘은 세요. 여러분, 이 죄의 향수가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온몸에 채취처럼 묻어 있고요, 죄의 DNA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에덴 동산에까지 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죄의 DNA가 깊게 새겨져 있는데,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습성과 그 자의 잔성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과거로 돌아가도록 끌어당기는 노예적 삶을 사는. 그래서 뭐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시름시름. 호주에 있을 때도 저 목회할 때 그러더라고요. 목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여러분들 안 봤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 저는 열심히 목회하거든요. 배를 쓰고 그냥 막 교인들 그냥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 번 40일 깁니다. 은혜 받았는데 낮에도 또 궁시렁 뭐 허벌레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사는 거 뭐 힘들다는 거 뭐 알죠? 하나님보다 세상적 힘을 의존하려고 하는, 차라리 바로의 밑에서 있었을 때가 우리는 오히려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애굽으로의 회양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돌 들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이런 데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는 거예요.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시간이 길어졌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안타까운 삶으로 끝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길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광야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죠. 이런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종착지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을,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을 우리는 천국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마 찬송가 형량이 있는 것 같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인 줄로 알고,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거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려진 정복해야 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실패자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애굽의 연장선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수를 믿어 오긴 했지만 믿지 않았을 때보다 별로 크게 나아진 게 없어 보이는 인생. 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새로운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1절에 굉장히 첫 부분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여러분, 이 언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동안 이 어마어마한 이 출애굽의 과정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독보적인 리더십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이끄는 지도력에 따라왔던 거죠. 그는 가나안의 목전에서 그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분기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희망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전설이죠. 레전드예요. 히어로예요. 강력하게 이끌던 리더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모두 모세를 보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일이죠.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상실이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쓰러질 때 깜깜하죠. 가정의 희망이었던 자녀가 사고를 당할 때, 모든 청춘을 다 쏟아부었고 내 모든 걸 다 바쳤던 어떤 프로젝트가, 사업이 한순간 무너질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이 기대하던 것들은 무너집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희망했던 것들이 절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의 경험을 해보았습니까? 절망.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절망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절망의 역사예요. 유독 고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시린의 강을 자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경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충 절망을 맛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을 맛보아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절망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다.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봐도요, 참 절망이 많았던 민족이에요. 사실 지금도요, 절망적인 모습들이 참 많죠. 우리가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정치, 외교적으로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거, 뭐 경제도 성장했지만요,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절망의 역사예요. 시련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희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희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희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참된 것을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망은 좋은 것입니다.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실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단 하나님이 인간이 가진 희망을 깨뜨려 버리신다. 기억하십시오. 절망은 반드시 있어요. 아니, 있어야 돼요. 절망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처절해져요. 절망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분기점을 맞는 것, 소망의 세계로, 미래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희극보다 비극 쪽에 가깝습니다.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희극에 기대를 걸겠죠. 그러나 인간의 삶은 희극보다 비극 쪽에 가까워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좀 더 많이 하면서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젊은 날 잘 모를 때는 막 희망을 막 잘 될 거라는 희망을 막 부풀리게 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절망을 맛보지 않고 참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문학은 희극이 아니고 다 비극이에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나 보세요. 다 그게 비극이 최고의 문학들이에요. 왜 그렇게 대문학들이 희극이 아니고 비극이 더 위대한 문학들이 많았어요? 그게 인간의 삶을 잘 그려내기 때문에. 비극이 가장 인간의 삶을 잘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희극은 인생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 그냥 잠시 기분은 좋지만 인간의 삶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절망을 어떻게 거쳤는가. 절망을 거치는 동안에 무엇을 경험했는가.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신 많은 분들, 신앙을 가진 많은 분들은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처절한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절망의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때 내려진 구원의 줄은 다른 것이죠. 그때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절망을 거치는 동안에 중요한 경험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시행착오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대로 안다는 것. 우리는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과신. 참 그게 잘 안 깨어져요. 자존심이죠. 자존심 잘 안 깨져요. 무서워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갈 때까지 가요. 이 과신이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죠. 절망의 지점에서 인간은 자신을 정직하게 발견합니다. 절망이 왜 좋아요? 자아의 왕국이
무참하게 무너지니까. 여러분, 소망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광야에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위기를 맞고 죽을 뻔도 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돌고 도는 이 광야.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무엇인가 끝날 것 같은 희망의 지점에서 앞장을 섰던 모세가 죽고 맙니다. 절망이죠. 이 절망의 지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절망의 지점에서 속단한 건물입니다. 절망의 지점은 소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그 지점에 소망의 꽃이 피어오르는.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언급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새로운 시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절망의 늪을 지나 소망의 등불을 누가 켜고 있는가? 누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가? 여러분, 1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사람에 가려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큰가로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줄곧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재미, 성경이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읽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흥미롭고, 성경은 끝도 없이 파고 파도 그 경이로움을 이해할 길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얘기를 쓰다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 거기서 거기죠. 아브라함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써갔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얘기는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문제의 사이즈를 키우는 일에 막 볼일을 다 봐요. 엄청 큰 문제래.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묵상해야 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영웅이요 절대적 지도자는 이제 죽었어요. 그는 40년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는 특별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요. 모세는 죽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의 목전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종이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모세는 우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과거의 시간 속으로 보내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역사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급이 달라요. 1절을 보면 모세를 향하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게임이 안 되죠.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의 뒤에 가려져 있었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을 이끈다는 거 상상하기 어려운.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전쟁은 까다로운 것입니다. 전쟁에서 많은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급이 다른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어마어마한 군중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레전드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최고의 지휘관이었던 모세가 죽었어. 여호수아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1장에서 계속 우리 살펴보지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 그러나 여러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자신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끄는 진짜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내가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내가 싸워서 이긴다면 못해요. 불가능해요. 난공불락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바로를 어떻게 무릎 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제조로 이깁니까? 전쟁은 참혹하죠. 지면 비참합니다. 전쟁은 전쟁인 거예요. 전쟁은 승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불안한 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5일 동안 살펴본 이 모든 이 비밀들이 벗겨지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고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할 일은 그겁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따르던 리더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고 저쪽은 난공불락이 어떡하지? 상황을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둘러싼 상황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면요,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지만, 여러분, 그것에 고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Fix on.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채널은 하나밖에 없어요. 넘버 1. 오직 하나님. 괜히 다른 채널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의 존재는 사라져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심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주인공이 아니고 주연 각본 모든 것은 감독 하나님이 하죠. 중요한 것은 모세냐 여호수아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His story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 상황으로 본다면 답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현실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내어 놓으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우리는 항상 배후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사건만 보고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스토리의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행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데는 숨어있는 그림처럼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장인데 이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빵빠레 울리는 승리의 노래를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정말 명문장이죠. 근데 그 부활의 승리를 얘기하는 마지막 대목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15장 57절 58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합니까? 승리를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이번 정권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그냥 주어진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한 승리는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확정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을 알면 내용은 싱거워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론을 잘 몰라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맛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오락가락하고 시소 게임을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전쟁터죠. 전쟁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에 사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투적인 교회다. 신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쟁취해 나가는 싸움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결코 쉽게 적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살아갈 때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그 당시로 치면 문명 국가가 그냥 성들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요. 이미 우리의 편에 승리는 기울어져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래서 지금 가장 절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소망이에요.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을 보면 전혀 절망스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여기에서 소망은 피상적이고 단순한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낙관론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러죠, 여러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영어로 얘기하면 I hope so. 그렇게 되기를 바래. 여러분, 그건 피상적인 낙관론이에요. 어둡고 암담한 현실적인 절망을 이길 만한 확실한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좋아져 갈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좀 나아짐이 아니에요. 혹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도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른 것, 광야를 지나는 것,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곳은 애굽이나 광야만이 아니라 인간이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전히 죄의 잔성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욕망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의 잔성으로 있는 우리의 끝없는 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의 굴레에 갇혀서 참된 자유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죽은 후라는 이 말은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과 자유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그처럼 외쳤던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족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할 것인가? 소망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 오늘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난제에 부딪혀 있어요. 지금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흔히 하는 반응은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난제 앞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문제를 더 악화시켜 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실타래가 얽혀져 있는데 그걸 풀려고 하다가 더 꼬여버리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는 이래도 저래도 힘들어요. 답이 없을 때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멈춰야 합니다. 절망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설픈 시도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와 복잡한 어려운 문제의 상황에 지금 꼬여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은 막연한 낙관주의입니다. 침체된 경기가 곧 좋아지겠지. 정치인들은 날마다 하는 소리가 나라가 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인간은 전망은 할 수 있어요. 기대도 할 수 있어요. 낙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막연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두움보다 빛의 하나님이시고 파멸보다 건설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오의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고 궁극적 승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실체요, 성경 전반의 약속입니다. 자,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오직 소망의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큰 실패를 경험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는 순진한 낙관론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광활하고 풍성한 세계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5일 동안 다 나오셔야 돼요. 오늘만 나왔다가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5번을 완전히 들으셔야 돼요. 촘촘하게 하루도 결석하면 뭐가 빠져가지고 안 돼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성경에 아주 총체적으로 여호수아 전체를 압축하는 그것을 아주 5개로 압축했는데 얼마나 이게 하나 빠지면요, 이게 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할 분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고아가지고 막 밤을 새고 고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는데 꼭 들어야 될 분이 빠지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 설교자의 안타까움은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앞으로도 난제 중에 난제들이 밀려와요. 무슨 배짱으로 혼자 살아요. 다 깨져요. 영권 회복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5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겠어. 그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광활한 것들을 보게 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게.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도록 여러분들의 영안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길 바라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존귀함이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주는 그 무게와 그 풍성함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영안이 열려 보아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기품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돈 좀 없다고 그냥 뭐 비굴해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형편이 좀 그렇다고 누가 갯돈 떼먹었다고 그냥 막 죽는 상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세상이, 환경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게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그 구원의 광활함과 경이로움과 신비로움과 그 풍성함과 그 깊이가 얼마나 어떠한 것인가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의 풍성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권 집회 딴 게 아니에요. 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상황만 보이지. 눈이 안 열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쪼그라들지. 별거 아닌 거에 그냥 막 애고애고하고. 여러분, 내가 선자리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분기점에 와 있는지.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어떤 분기점을 지금 통과했는지, 그저 값싼 은혜에 만족하고 그저 뭐 이게 뭐 예수 믿는 거지, 이게 교회 다니고 뭐 이런 뭐 주일 성수하면 됐지, 뭐 그 구원의 풍성함과 놀라움을, 경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따분하게 무미건조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신앙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고, 오늘 이번 내일부터 펼쳐지지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 어마어마한 얘기. 우리의 믿음이 닿는 곳까지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작정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다리는 하나 탁 세상에 걸쳐놓고 여차하면 나 간다. 이번 영권 회복에 뭐 별거 없으면 나 간다.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영광스러움을 확인하는 그것이 은혜예요. 자꾸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다원주의의, 세속주의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배금주의와 성도들이 영권 회복하지 않으면요, 박살나요, 박살나. 헛된 망상에 쫓겨다니고 신기루를 쫓아다니고 세상 눈치 보고 상황에 기죽고, 어떻게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공상스러워 보이고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뭐 예수 믿는 것도 재미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멍하게 예수를 믿지 마세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안이 열려져 확연하게 들어보고 우리가 발로 밟고 정복하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목격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가슴 뛰는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영권 회복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정말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래도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들 요 중요해요. 이 말씀 끝나면 움직이시는 분이 한두 분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 끝내고 우리 이게 6시 반까지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 새벽기도 6시 반까지니까 딱 6시 돼. 딱 6시 30분 정도 기도하면 끝내주고 7시까지 하면 더 끝내주고 어떤 분은요 이번 이 새벽 부흥회 기간 동안에 아예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한 끼 금식들 하시고 하여튼 이번 기간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이. 또 대가도 지불해야 돼. 어떤 분들은 진짜 아르피나 막 집 얻어가지고 방 얻어가지고 지금 했는데 아르피나가 꽉 찼대요. 또 이게 뭐 막 방이 없어가지고 막 다른 데 어디로 다니고 막. 이야 멋있어요. 가치를 아는 거죠. 가치를 아는 거죠. 예, 엄청난 대가. 어떤 사람은 막 서울에 뭐 뮤지컬 보러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수십만 원 들이고 막 하는데 그 뮤지컬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엄청난 건데 이 막 이러는데 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또 정말 본당을 채우고 부속 건물까지 이렇게 많이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데 이번 기회에 꼭 은혜 받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가 심화되면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